예수님은 그 천국을 이제 비유를 이제 드시면서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겨자씨는 그 좁쌀만 하죠. 그런데 그 씨가 자라서 이제 식물이 되면은 나무가 되면 새가 앉을 정도로 이제 자랍니다. 토양이 좋고 그 햇볕이 잘 들어서 또 기온이 이렇게 따뜻하면은 한 3m까지도 3m면 굉장히 큰 거죠. 3m까지도 이렇게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 조그만 씨가 자라서 참 그만한 크기가 된다라는 그 자연의 법칙이 우리가 뭐 익숙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이 천국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작고 미약해요. 우리가 그 나무가 자라는 그 모습을 모르잖아요. 그 자라는 그 크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새 보면은 그 나무가 자란단 말이죠. 그처럼 처음에는 잘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안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큰 성장과 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그 진리를 전하고 있죠.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뭐가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겨자씨가 땅에 심기게 되면은 그 작은 씨가 땅에 심기면 풀보다 큰 식물이 됩니다. 새가 와서 놀다가 갈 정도로. 겨자씨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곳이란 말이죠. 하지만 그 겨자씨가 여러분 홀로 있으면은 그냥 땅바닥에 버려져 있으면 아무것도 되질 못합니다. 땅에 심겨지게 될 때 큰 식물이 됩니다. 그래야 새도 놀다 가고 필요한 곳에 쓰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겨자씨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밭에 뿌려지고 심겨질 때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의 첫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지죠. 하나의 비유로서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뭐 겨자씨처럼 작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그 겨자씨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밭에, 주님의 밭에 심겨졌단 말이죠. 온전히 심겨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겨자나무가 되게 하십니다. 풀보다 더 크게 자라게 하십니다. 풍성한 식물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에겐 그들의 그 눈에는 이 겨자씨가 자라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저게 뭐가 되겠는가 싶습니다. 영안이 닫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이 겨자씨는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밭에 내가 심겨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겨자씨 인생이 주 안에 심겨져 있으면은 이 겨자씨가 자라서 겨자나무가 되듯 하나님의 나라는 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도요, 여러분, 커가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그 마지막 그 날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완전하게 입성을 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그 겨자나무의 축복을 더욱더 완벽하게 우리는 그 세상에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보잘것없고 자책을 하면서 그렇게 또 우리가 살 수도 없는 거고 불평만 물론 이제 세상을 보면 불평거리가 많기는 하죠. 정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 세상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나 또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또 거기에 머물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주저앉으면서 절망하면서 낭망하면서 염세적으로 살아갈 이유도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비관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소망이라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계시록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부정적인 식견과 염세주의적인 시각으로 갇힌 사람에게 요한계시록은 그들에게는 절망의 책일 수밖에 없죠.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식의 그런 식의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온전한 소망의 눈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의 의도에 귀가 열린 사람에게는 이 계시록을 읽으면 은혜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펼칠 그 나중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미리 또 경험을 하게 되죠. 언젠가 그 땅이 우리에게 입성을 하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뭐가 일을 하다가 뭐가 이렇게 잘 안 풀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또 우리가 살아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있다면 나도 함께 같이 자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거든요. 성장시켜주시고 성숙시켜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결말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이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된다라는 결말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밭에 심겨지게 된다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어서 생명의 부활로 그 날이 올 것이라는 이 완전한 결말을 우리는 알고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결말을 모르면 불안하죠. 결말을 모르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결말을 알면 불안해하지 않죠. 축구 중계를, 생중계를 볼 때는 내가 좋아하는 팀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길지 말지 불안하죠. 네. 모르니까요. 그런데 이미 이긴 승리를 녹화 중계를 보고 하이라이트를 보면 이미 알지 않습니까? 몇 대 몇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습니까? 마음을 졸이면서 볼 이유가 없죠. 이미 결말을 아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이 결말을 고지를 하신 것이죠.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실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32절을 보시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비유를 또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도 같으니라. 같은 결의 이 비유란 말씀이죠. 이 누룩 비유도. 이게 누룩이 점점 이렇게 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말을 고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5절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며 비유로 이 비밀을 전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귀가 어두운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은 귀를 기울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왜 귀를 거기에 기울이지를 않을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것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들리지를 않죠. 여러분, 아무리 건강에 좋은 그 정보가 흘러나와도 내가 관심을 갖고 내 건강과 직결이 되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 그 정보가 들리는 것이지, 관심이 없으면 그 정보는 전혀 들리질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요. 주님께서 여러분 내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람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비유로 내게 메시지를 주세요. 생활 가운데서도.
비유로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생활 가운데서 항상 살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비유를 알아차리게 된다고요. 비유로 말씀하듯 말씀과 상황, 사람 등의 그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아,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아, 이 순간에 내 혈기를 죽이라고 하시는구나. 아, 이건 나의 영적 나태함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아, 내게 나무라시는구나. 아, 내가 기도를 하질 않으니까 내가 이와 같은 시험에 내가 빠지고 이렇게 마음이 난장판이 되는구나. 그래서 내 입술과 행실 속에서 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행동이 나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아, 지금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영적 싸움을 이기려고 하는 나를 또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입체적인 것들이 그 비유로 말씀이 들리듯이 내게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들이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나한테 그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그 의미로 내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매일 매순간 동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된 것이죠. 왜요? 하나님한테 지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사명과 소명이 굉장히 투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일터를 한창 읽을 때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근데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생각이 터져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 뜻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36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서 또다시 설명을 하시죠. 밭에 가라지가 있고 좋은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밭에서 가라지도 자라고 그 좋은 씨도 이제 자라요, 같이. 하지만 마지막 추수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열매가 열려지게 다 이제 자라게 되었을 때 다 어떻게 됩니까? 그 밭에 마지막 추수 때는 다 걸러버린다라는 거예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거대하게 확장이 되어서 이 마지막이 딱 되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추수 때인데 그때 가라지와 알곡은 다 구분이 되는 겁니다. 다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이 겨자씨가 자라서 겨자나무가 되어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저는 이 귀 있는 자가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있으라. 그럼 그 말씀이 들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도 여러분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 못된 습성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그래서 나를 해하게 하는, 망쳐놓는 여러분 그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계속 그 가라지를 뽑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말씀으로 뽑아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대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서 사명과 소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생활상의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할 때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에요.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누구와 대화를 하는 그 가운데서도 때로는 이 천지지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마지막 오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 메시지를 그 모든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뽑아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 가라지가 나의 성장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래서 고난과 말씀의 충격, 그리고 상황,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그 가족들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서 그 가라지를 뽑으세요. 그리고 때로는 수치를 경험을 하도록 하기도 하십니다. 수치를 경험하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수치스럽다고만 느낄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이런 가라지를 신고 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또 겪게 하시는구나. 오히려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비유의 그 의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가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영안이 뜨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귀 있는 사람은,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이 땅에서도 경험을 하고 마지막 그날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영광스럽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해처럼 빛나리라. 해처럼 빛나리라.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소명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생활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그 의미의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겨자씨가 자라 큰 식물나무가 되듯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는 줄 주님 믿습니다. 내 생활에서 비유처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깨닫는 그 의미의 귀를 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가라지를 뽑고 알곡으로 채워지는 또한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